오늘 지금 우리말 영어 성경에 오른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은 God's Vision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두 절을 만약에 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자녀야 승리나 명하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꾸라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세상 사람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을 주는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귀감을 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역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역대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흑인 여성,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유명한 앵커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본인의 저서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이것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이것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진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명환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분은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23세에 사업에 실패하고 36세에 하원의회 공천에 탈락하고 48세에 부통령에 낙선하고 50세에 상원의회에 낙선하고 마지막에 52세에 대통령에 당선돼 퀴즈를 내면 미국의 시빌워 남북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노예 해방의 선구자 방금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노예 해방의 선구자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도 많이 정말 언급하는 위인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저서도 있는데요. 특별히 그분은 장신이었습니다. 190cm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분의 1년치 자기 비전과 목표는 뭐냐면 내가 1년 안에 정말 내 키 높이만큼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링컨 대통령이 1년에 자기 독서량의 목표를 그렇게 세웠는데 1m 90의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렇게 책을 세워가지고 1m 90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실례되는데 혹시 어디 힐 높이까지입니까? 아니면 복숭아 높이까지 책을 읽는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문했을 때 야 무릎까지만 찬다고 해도 독서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의 링컨은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실패를 거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이 전진할 수 있었다는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죠. 성경에도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쟁이라고 하죠. 꿈쟁이, 요자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요, 시읒, 누굽니까? 요소수가 아니라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 아주 잘했어요. 요셉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왜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졸기를 받는다라고 하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다만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바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버림받고 죽임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이 타지에서 비참하고 버림받고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요셉은 링컨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링컨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또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늘 설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비전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종이 되어서도 묵묵히, 종이 되어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묵묵히 자신의 비전이 있었기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옥살이를 할 때도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환경을 극복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승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명환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자 이런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승리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옥살이를 당했지만, 종이 되었지만 요셉은 바로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바로 밑에가 누구죠? 행정의 두 번째 수반? 그러죠. 국무총리죠. 요셉은 세상적으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비전을 품었기에 바로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들이, 그 생명수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생명,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바로 애굽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을 품고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했기에, 형들을 생명으로 인도했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방금 제가 무슨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은 뭐냐? 내 개인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궁극적으로 그 비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에게 이 비전을 품으면서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넘어 꿈을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서 생명을 원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용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목록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만약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꿈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한 세상적인 사람으로서도 꿈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What's your dream? What's your vision? 너 꿈이 있어? 너 비전이 뭐야? 너의 미래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저 꿈 넘은 꿈을 제가 이루기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relev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묵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묵시, 계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은 restraint, 이것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restraint라고 하는 말은 자제, 조심, 구속, 동사로는 restrai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R-E-S-T-R-A-I-N, 자제하다, 금지하다, 금지를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제를 던져버린다, 구속을 던져버린다, 아무렇게나 행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Blessed is he who keeps the law.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로라고 하는 말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기에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는 뭐냐? 그는 blessed하다 이런 말이죠. 영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래 blessed is he, 도치가 된 문장이죠. He is blessed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He is blessed. He is blessed. 그는 축복받았다 이런 말이죠. blessed. 과거분사 형용사입니다. blessed is he. he 주어, is 동사, blessed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보 이렇게 나오죠. 형용사가 강조가 되면 이렇게 도치가 돼요. blessed he is가 아니라 is he. I am happy. happy am I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어 구문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친절하죠? 예, 이렇게 반응이 없고 몇몇 분은 지금 밖에 비도 안 오는데 비웃어버리고 이렇게 비 올 때 오는 웃음이 비웃음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몇몇 분들은 지금 웃어주고 있고 공선생님도 웃어주고 계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따라서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묵시를 지켜야 됩니다. 이 묵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든요. 방자. 야, 역사극에 이 방자한 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자하다. 아무렇게나 행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행하니까 어떻게 되냐?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니까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망해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망해버린다. 왜? 그 계시를 못 받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묵시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한다. 그래서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녀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비전은 뭐냐? 비전은 뭡니까? V-I-S-I-O-N. 비전.
비전, 뭐 비전이 뭐냐? 시각, 시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뭐냐? 마음속에 간직한 꿈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꿈. 내 마음속에 간직한 꿈입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꿈.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겠습니까?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현장에서 요새처럼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하는 말.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냐?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청소년들의 복음을 전해서 청소년들의 비전을 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생명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꿈을 저는 또한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꿈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I'm sure, I believe.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꿈의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 목회 사역을 제가 약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는 지금 신학대를 먼저 간 게 아니잖아요. 신학대를 먼저 간 게, 저는 지금 영어가 전공이고 영문학이 전공이고, 목사님 지금 주 전공이 지금 미국 소설이에요. 미국 소설을 주 전공으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특별히 청교도 문학, 청교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초월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별히 목사님이 연구하는 지금 주 팩트의 지금 소설이 청교도주의와 계몽주의 쪽에 많이 치우쳐서 그 소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청교도주의를 연구를 하면서 칼빈주의, 운명의 전설 이쪽에 정말 초창기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에 왔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1660년 정말 2월 9일날 그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왔을 때 그 신앙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에 정말 저도 기감을 받고 정말 교훈을 받아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주는 영어 성경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런 역사들이 놀랍고 설렜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좋은 말로는 boys be ambitious, 야망입니다. 나쁜 말로는 욕망입니다. 야망과 욕망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뭐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고, 큰 집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꿈의 여러분 디자인들이, 그림들이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오직 천국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지 못하는 the world, 세상만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우리의 꿈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는 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꿈 너머의 꿈 가치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그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희망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내가 지금 뭐가 되려고 해? 뭐가 되려고 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 가지면 너무 좋은 거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질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꿈 넘어 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진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환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신의 삶을, 온대한 꿈을 다시 우리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함께 그 꿈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꿈 안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꿈꾸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블레스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스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근데 진정한 꿈은 꿈 너머의 꿈입니다. 진정한 꿈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이죠. 진정한 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가 되고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형제고 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꿈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우리가 그런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요, 이 꿈은 어쩔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가 계시로 받는 거예요. 야,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하면 정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고 했죠. 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읽기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찌해야 되냐? 정말 우리는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야 되고 말씀 요절에 노출돼야 되고 찬양에 노출돼야 되고, 그렇게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은 비전과 미랄들이 우리에게 쌓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교회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정말 교회에서 정말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그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꿈을 비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역할이 그렇게 너무 중요하다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불리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당신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진이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영환이는 꿈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당신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전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지금 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꿈의 사람입니다. 승진은 꿈의 사람입니다. 명환이는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전이 정말 우리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한 세상의 비전들이, 그 비전들이,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꿈이 없었던 모든 분들이 꿈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